오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읽고 10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유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이털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그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가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글을 만드신 우리 세종대왕. 그분을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바로 역사과학적인 관점에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태종, 태세, 문단세 분명히 존재하신 분이죠.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도마에게 보이셨고 무려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이나 충분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어떤 때는 500여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1000개의 눈이 일시에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마지막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3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주시고 슬픔과 두려움이 대신에 평화와 기쁨과
확신에 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 부활도 보장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얼만큼 기뻐해야 될 사람입니까? 얼만큼 흥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을 어떤 상황에도 간직하고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은 바로 죽음을 죽여버린, 죽음을 패배시킨 부활의 힘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시련들, 고통들, 문제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것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 회복, 치유. 뭘 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원래 요한복음 20장까지 써도 되는데 21장은 에필로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덧붙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왜 회복이 필요한가? 그것은 첫째로 이 우리의 트라우마, 이 상처는 그 골이 너무 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트라우마.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이 작년 말에 떠들었습니까? 트라우마. 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어떤 화재나 대형사고, 신체적인 어떤 폭력 등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입니다.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특정한 상황에서 감인 반응을 일으키거나 그 충격의 반복적인 경험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과 그 장소로부터 도피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낸 사람은요,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또 높은 건물에서 화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렸을 적에 목을 막 이렇게 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장성에서도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 못하고 목도리 두르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껴요. 본문의 베드로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처음 트라우마는 사랑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상황을 목격함으로 시작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처분을 하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선한 분이 이래도 무참하게 부셔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베드로의 모든 생각들이 뒤집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어요. 두 번째 트라우마는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에 형성이 되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두려움 때문에, 그것도 계집종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 앞에 괴로워 탄식을 했습니다. 이 못난 놈, 이 비겁한 놈, 이 못난 놈. 자책하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 닭이 꼬꾸대하고 울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슬퍼했겠어요. 너무 슬프고 한심해서 하염없이 웃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 싫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지울 수 없는 기억과 상처의 그 굴레에서, 그 묶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미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이 트라우마의 골은 깊고 상처는 컸어요. 그래서 그는 아픔을 잊고자
그 아픔을 안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다른 7 제자들도 서저 의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왔어요. 막상 도착해 보니까 뭐 해야 될지 딱히 방향이 없었어요. 상처와 아픔을 잊고 싶고, 그래서 뭔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았는데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자 우리 나가서 뭐 배울 수 있간디? 같이 가더라고. 나가서 배를 이렇게 타고 그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크게 낙심이 되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귓가에 울리고 귓가를 때렸습니다. 3년 전 바로 이곳에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베드로는 낭피와 시리 가운데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밤새 수고해서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무엇보다 매일 고기 낚는 이 무의미한 생활에서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야,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누구냐? 베테랑 어부인데 물고기 물자도 모르는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그래도 단순히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가가 베드로는 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그냥 일하면서 살아왔어요. 열심히 일하는 죄인이었어요. 그에게는 인생이 갈릴리 바다의 거품처럼 무의미했어요. 그러나 바다 밑에 물고기 세계까지 막 지배하시는 그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깊은 어떤 죄인됨의 발견과 더불어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그 숨은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게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그는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깊은 시리에 빠졌어요. 모든 것이 그에게는 끝장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부활의 주님께는 희망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상처와 실패에서 벗어나길 원하셨어요. 깊은 슬픔과 상처를 취해 주시고 참된 위로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3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엄마가 자녀를 부르듯이 다정하게 부르셨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만 잡을 것이다. 아침이라 고기 잡기가 적합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때 물고기들이 막 바바바바박 서로 싸우면서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막 153마리 막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왜 153마리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부들이 생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를 세요. 어쨌거나 그들이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해주신 이 2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나 제자로서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실패도 만회시켜 주시고 새 인생을 출발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상처를 취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요한이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확신했던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탁 알아듣고는 고기 잡던 하신 분이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저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보통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벗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막 딱 입고 바로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나온 행동이에요. 무의식 가운데서도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존경하는지 그냥 다 보여주죠. 다른 제자는 작은 배를 타고 막 거기다 그물을 끌고 왔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벌겋게 타고 있어요. 숯불 위에는 생선들이 지글지글 막 타고 있었고, 맥반석, 떡도 막 그게 다 먹음직스럽게 익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3년 전에 갈릴리 그 바다에서 그들을 부르시던 그 첫사랑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비록 제자들은 그 첫사랑과 처음 은혜를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처럼 따스한 음성으로 그들을 초대하셨어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숯불이 있는 곳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예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판 진행을 알아보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빌라도의 뜰에 찾아왔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숯불 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그 아픔의 현장을 재현시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상처는 외면하고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잊어버리겠다고 다짐한다고 잊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치마를 두르시고 두른 어떤 셰퍼의 모습으로 춥지, 배고프지, 아침 먹어. 아침 먹어. 그리고는 친히 생선을 발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셨어요. 떡도 넣어주셨어요. 눈물과 콧물과 함께 여러분, 배신자는 원수보다 더 밉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마땅히 3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배신한 베드로를 버려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가 무한하도록 눈이라도 확 흘겨야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딱딱한 마음은 예수님의 숯불 사랑에 그냥 녹아내렸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이 타오르는 이 디베랄 바닷가는 아픔과 상처의 기억을 치유하는 은혜의 장소,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기 싫은 장소가 있습니까? 기억하기 싫은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옛날이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찡그러지는, 만일 그런 곳이 있다면 내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묻고 있는, 나를 억압받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당신과 함께 해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직면하고 왜 억압을 받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끝이 없으시고 편함이 없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들의 실패와 상처를 다 싸매어 주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기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이 비치 파티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후에 60년이 지난 때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내리에는 이 주님의 잔치가, 이 사랑의 잔치를 하늘나라 잔치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자 중에 아무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평소에 그들이 알고 있던 주님하고는 뭔가 좀 달라요. 뭔가 물어볼 수 없는 어떤 위험 같은 걸 느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다들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못 알아봤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옆에 오셔가지고 일하는 분이 갑자기 말을 거는 분인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몰라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한데 뭔가 다른 어떤 위험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도 어떻게 부활하는 몸이 이런 거 아닐까요? 뭔가 위험과 영광이 넘치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뭔가 탁 안길 수 없는 뭔가 이런 걸 느끼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죽고 나면 내가 어떤 몸을 갖고 태어날까? 참 내가 우리 영원히처럼 이렇게 멋있게 19살 나이로 태어날까? 아니면은 30살 지금 50대 후반에 이런 태어날까? 나이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 몸이라는 게 영혼의 옷이거든요. 영혼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없는 영혼을 유령이라 그래요. 그건 인격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몸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영혼의 옷이기 때문에. 옷의 역할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옷이 몸에 잘 맞으면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좀 멋있어 보입니까? really? 근데 제가 큐치한 옷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성복보다 이 맞춤복이거든요. 맞춤옷이 이게 비싼 이유가 있어요. 멋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맞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몸을 주실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더 이뻐지는 거 있잖아요. 익어가는 어떤 그 기쁨.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눈가에 잔주림도 생기고 팽팽하던 피부도 누르면 이제 안 올라오고 막 늙어가는 정세가 막 나타나요. 어떨 때는 좀 서글퍼져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속 사람은 점점 아름다운데 뭔가 이렇게 기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늙어가요. 사실은 익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몸을 입고 몸의 모든 질병을 다 떨쳐버리고 몸의 모든 한계를 다 극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는 분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아니, 구 목사가 왜 그렇게 자신하느냐? 성경이 그래, 성경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15장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옵니까? 믿는 사람, 묻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질문 우리뿐만 아니라 1세기 성도들도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면은 화장실은 가나 안 가나? 막 이런 막 질문, 이런 질문을 막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이 이 바보야 그런 게 이 바보야.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게 뭐냐? 야, 이 바보야 이 말이에요. 왜 어리석냐? 거대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못해. 거대가 뿌리는 것 장차 생기는 몸 그 자체가 아니고 밀이나 어떤 곡식의 씨앗 알갱이를 뿌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씨앗에 몸을 주시고 하나하나 씨앗이 각기 고야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과나무를 처음 봤어요. 사과나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씨, 사과씨 또 안 가져왔네. 사과씨 내 책상에 있는데 이 사과씨 이 사과씨를 주고선 사과나무라고 상상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하는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씨거든요. 이게 땅에 썩어서 묻히는데 장차 부활할 몸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활의 그 영광과 부활의 그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것은 씨를 통해서 사과나무를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계속 40일 동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아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워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이 있느니라. 질병과 부피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 자녀가 된 우리, 부활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언젠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육체를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상을 초월하는 몸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이고 살게 하는 소망이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것을 확신하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능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 벤츠나 BMW나 아우디가 있어도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어야 달릴 수가 있듯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 위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제적인 변화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성령님을 체험한 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실제적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능력을 갖게 하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나의 형제자매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주님, 천국 상급이 아니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현실도
이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국 소망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세 번이나 보여주셨느냐? 바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이 트라우마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실패와 상처を주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트라우마와 아픔을 해결받고 억압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 역사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어 이러면서 거꾸로 순교까지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과 그 사랑을 전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정리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거예요.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이 명절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 슬픔이 한 짐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기도가 막 빨려 들어간 것도 느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인생, 깊은 상처로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너 괜찮니? 너 아프지 않니? 너 정말 수고했어.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와서 아침을 먹어라. 좀 먹어.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창자옥에 그 모습으로, 그러나 전혀 부활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상처 입은 마음은 성령의 사랑으로만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격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위로는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도 치료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그 아픔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아버지 너무 아파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안다.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그 문제와 싸워 나갈 수 있었다. 이 불완전한 세상, 이해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먼 공간을 뚫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단 한마디가 이런 위로를 준다면 장차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완벽한 그분의 광채와 임재를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 모든 슬픔이 다 상쇄되고 오히려 기억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어떤 상처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설 뿐만 아니라 상하고 찢긴 이웃들과 이 세상과 열방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여,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못 박힌 몸이지만 부활하셨어. 성령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괜찮니? 아프니? 뭘 좀 먹어 하시면서 신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히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나의 상처는 흔적이 되고 별이 되고 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트라우마는 치유되었고 새로워되었고 더 이상 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의 주님, 치유의 주님, 주님 사랑한다 하였지만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고들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결함한 분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인기적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만져주시옵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하신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일생 이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고 격려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